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장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아시는 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안식오를 보내고 왔습니다. 종교개혁지 이제 전에는 이제 독일 중심 루터 개혁교회 중심의 개혁기를 보았다면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들을 이제 주로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과 더불어서 이제 그간의 제 사역을 함께 회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회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와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라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표로 기도를 해주신 분이 이제 새로운
비전에 관한 이제 말씀을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이 비전, 미래,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근거하고 기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은혜가 적지 아니한데 그 은혜는 헤아리지 아니한 채 우리의 현재만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빈곤이나 결핍, 상실로 인해서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지만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또 광야 속에서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릴 때라야 우리는 현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사 시대에도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 그들을 위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잠시 찾아온 광야의 시간들 아니면 풍요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일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일이 되는 것이고 탐심을 따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우상 숭배와 함께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 나가기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직전의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미디안에게 굉장히 긴 시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든 수확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때로는 이제 막 심고 거두기 직전에 결과들조차도 얻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지요. 문제는 이제 이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기드온의 첩자라고 할 수 있는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의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70명의 아들을 둔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첩의 아들까지 두름으로 인하여서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욕심을 내고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이제 고향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을 자극하는 건 혈연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왕이 되는 것의 이제 큰 문제는 그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형제 70명을 살해하는 것으로부터 악을 저지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정치라는 것이 정말 무서워서 이 사리 사욕에 이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끔찍한 배신, 살인, 살해 이제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형제까지도 죽이게 되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돌이킴을 위하여서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형제들이 살해당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제 잘 피해 나와서 숨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비유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유가 이제 어제 주일 묵상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비유는 여러 나무들의 이제 나무들의 경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무들이죠. 비유상에서는 이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열매들을 내가 어찌 버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 책무를 버리고 내가 어찌 너희 위에 가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거절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거절을 하는데, 가시나무가 이제 이 왕이 되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 다스림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불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섞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누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쉽게 맡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는 일은 결국 그에게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 비유와 함께 오늘 이 요담이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 적용의 내용이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9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적용을 위한 결론은 결국 이 아비멜렉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세겜에도 결국은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통하여서 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혈육이라고 생각한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도 이 요담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이 아비멜렉의 통치가 이때로부터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3년의 세월에 이제 이 아비멜렉의 악한 통치는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늘 성경에서 이런 기간들을 보실 때에 이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더딜 때에 그런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시간이 걸리는가? 왜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짧게 지나가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성경의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의 통치에 취해 살아가는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일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세겜을 이제 심판하고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것인데, 그 정리의 과정은 우리가 이제 내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내가 직접 받은 은혜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늘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제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외에도 늘 평안하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의 은혜는 어떻게 왔는가? 가족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일터를 통해 올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 올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이만큼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잠시 광야를 만나서 결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광야를 만났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헤아릴 줄 아는 안목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곤고하고 또 곰핍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의 건강과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들도 능히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어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왕이 되고 또 통치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땅을 바로잡고 또 올바른 통치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땅의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홍수로 혹은 더위로 피해가 커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낭비하고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초래된 이 기후 위기를 각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하게 다스려 주심으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선교사님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건강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열정을 다하여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돕기 위하여 2개의 선교팀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사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잘 준비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 그 땅에 큰 위로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